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세요.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세요. 말씀을 행하는 길을 잘 갑시다. 말씀을 행하는 길을 잘 갑시다. 아멘. 말씀을 행하는 길, 말씀을 행하는 길, 말씀을 행하는 원리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길, 말씀을 행하는 길, 말씀을 행하는 원리. 11절, 12절, 13절, 14절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길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심히 가까워서 어디에 있어요? 내 입과 마음에 있으니. 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 즉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거는 명령을 지키는 거거든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여기 30장 오늘 본문에도 몇 번 지금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오면 복을 주신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이제 시브리서에서는 율법을 폐했다 이제 그렇게 표현됐지만은 율법은 폐기된 게 아니고요. 율법은 완전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그래서 그 말씀을 만일 너희가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좇아 행하면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좇아 행할 때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는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그 말씀이 행해지는데 말씀을 행하는데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입과 내 마음에 와 있어서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인가 거기서는 그랬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오셔 내 입과 마음에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과 마음에 와 있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인격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다 이렇게 지각이 되고 인식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물론 이제 그 순도가 얼마 정도에 따르냐 이제 그 차이는 있겠지요. 그런데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 말씀으로 내 입과 마음에 있는 말씀이 영으로 생명으로 내게 이렇게 딱 계시가 되면은 믿어지면은 그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화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먹는 거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염려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지금 읽은 말씀에 오늘날 내가 명하니 명령,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이거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게 아니다. 바다 끝에 있는 게 아니다. 하늘은 얼마나 멀어요. 바다는 또 얼마나 또 넓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핑계 대고 그러면 누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들려서 행하게 할고, 그렇게 걱정하지 마라. 말씀이 이미 심히 가까워서, 아주 가까워서 내 입가 마음에 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는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말하면서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올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누가 또 음부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다시 이렇게 음부에서 모셔오려고 하지 마라. 이미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있고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대속의 사랑을 이루시고 음부에 내려가셔서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시 이렇게 살아나셨다. 지금 하늘에 다시 올라가시 지금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셔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우리 입가 마음에 말씀으로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는 우리가 전파하는 무슨 말씀이다 그랬어요? 믿음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입가 마음에 와 있다는 것은 지금 살아있는 말씀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내 입가 마음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깨닫고 믿음을 화합하는 거예요. 믿음을 화합하면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그 사랑이 그게 부어지는데, 그 사랑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이처럼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부어질 때에 사랑을 믿는 믿음이니까 항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니까 죄인인 나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밖에 죽으신 거예요. 제가 어제 그 보내드린 이제 박상동 원사님 스마트폰이 아니라 이제 못 보셨는데, 제가 이제 우리 다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레위기 1장에서 그 범죄한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해서 죄를 다 전가하고 자기가 그 짐승을 죽이고 가죽도 벗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실제로 이제 그걸 해봤다고 그러니까 이게 단번에 죽여야 되는데 단번에 죽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진짜 저도 그 과정은 이제 알았지만 그렇게 속속들이 단번에 그 제물을 죽일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양이 죽으면서도 양은 죽으면서도 소리도 안 지르고 이게 눈을 많이 뜨고 죽이는 사람을 보면서 죽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오셔가지고 들레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양은 이게 도살장에 끌려가서 죽으면서도 그냥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표현하기를 양을 죽일 때는 더 미안하대. 왜냐하면 그냥 소리도 안 지르고 그냥 자기를 쳐다보고 죽으니까. 근데 염소는 발광을 막 부린대, 발광을. 그래서 좀 덜 미안하대. 근데요, 소를 죽이든지 양을 죽이든지 죄를 진 사람이 자기가 죽여야 된대요. 그래서 그 율법에서는 그 유대인들 거기 이 전승에서는 이 제물을 죽이는 방법, 칼 어디를, 급소를 어디를 찔러야 되고 어떻게 죽여야 되고 칼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빼야 되고, 그래서 뭐 미간을 찔렀는지 심장을 찌르는지 뭐 이제 숨통을 끊는 거 있는데, 근데 그게 쉽사리 죽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그걸 해보니까 피가 자기 그 죽인 사람 온몸에 다 튀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이 재물을 하나님 앞에 죽이는 그거를 해본 사람은 죄를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끔찍하고 살벌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어린 양신 예수님이 그 모진 그 멸시천대 받으시고 또 십자가의 채찍을 받으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그 모진 고통을 그걸 다 받으신 그것이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그 심판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가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정말 이게 지식으로 뭐 병 낫는 거, 귀신 쫓아나는 거 이제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다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 십자가의 사랑이 그게 성령으로 부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이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거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무서운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일지라도 그 사랑하는 아들이 그 이 죄인들의 그 죄를 짊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몸의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은 그냥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뭐 예배를 드렸다 뭐 헌금을 드렸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정말 내게 부어져 가지고 그 사랑의 강권함을 받는 삶이 되어야 우리가 육신을 쫓는 삶이 아니고 영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소욕은 항상 이 육신의 소욕은 뭐예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는요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도 지금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할 때에 지금 이제 가나안 입성을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설교예요. 근데 예언이에요. 예언인데 그 1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그러니까 예언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우상을 섬겨가지고 그 너희의 날이 장구하지 못할 거다라는 암시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너희가 쫓겨나가면 그 바벨론이 포로로 이제 잡혀 결국은 이제 남쪽 그 북쪽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망하고 주후 586년에 이제 남쪽 유다까지 망하잖아요. 망해가지고 이제 포로로 다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 쫓겨간 거기에서 이 일이 생각나거든.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우상을 섬겨요. 우상을 섬겨.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계속 돌아오라고 하시는데도 안 돌아와. 그래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그래서 거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방종해서 이렇게 지금 쫓겨온 거를 깨닫거든. 너와 네 자손이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고요? 2절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길은요 먼저 회개가 돼야 됩니다. 회개. 돌아온다. 회개라는 거는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거에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지 않고 이 세상 육신의 정욕이나 이런 거를 또 따라가는 모든 삶에서 다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먼저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돌이켜져야 돼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돌이켜져야 내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들여져야 몸이 들여지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은요 입으로만 주여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시인할 때에, 정말 마음으로 믿어져 가지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나를, 내 생명이 되셔가지고 나를 사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행하는 길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첫 번째로 불쌍히 여겨주신대요.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부어주셔. 그래가지고 두 번째는 너를 포로에서 돌이키신다. 포로에서 돌리셔가지고 너를 그 흩으신 모든 백성 중에서 다시 모으신다. 그래서 하늘가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모아가지고 다시 너희를 이끄신다. 그래가지고 너희 그 약속한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 그래서 돌아오게 해가지고 다시 그 땅을 얻게 하시고, 네 번째는 너희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자녀들,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그 목적은 뭐예요?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게 목적이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은요, 공의가 있어요. 공의란 건 뭐냐면요, 잘하면은 항상 칭찬하고 기뻐하시고 하지만은 잘못하면은 훈계하시고, 또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징계하시는 거예요. 잘못하는데도 잘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론 북돋아주고 격려하는 차원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죄 길로, 어긋난 길로 가는데 그래도 내버려두면 그거는 유기라고 그랬잖아요. 유기는요 제일 그냥 버리는 거예요. 유기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징계하고, 사랑하니까 채찍드리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시 얻게 하고 조상보다도 더 번성하게 하신대요. 6절 읽어보세요.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회개는요, 회개의 핵심은 뭐예요?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 아까도 그랬잖아요.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 돼요. 마음의 할례라는 거. 너의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푼다. 할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의로워진 그 증거를 몸에 하는 게 할례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 이거를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할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는 뭐냐? 마음이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부어져 가지고 그 사랑이 자신의 그 죄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깨닫고, 그리고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되면서 동시에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의로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의로운 마음. 그러니까 마음의 의를 회복하는 거, 그게 마음의 할례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후서 3장 거기서는 새 언약을 말할 때에 로마서 31장, 예레미야 31장에서도 말씀하거든요.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생각에, 너희 속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근데 그 사랑이 부어질 때 어디서 부어져요? 입과 마음에 와 있는 그 말씀. 그 말씀을 믿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의지하면은요, 그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 영이신 말씀, 생명이신 말씀이 내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또 다시 부어지고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예요.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은 우리 막 이과 마음이 있어가지고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59장 그 마지막 절 21절인가 보면은 내 입에 둔 말이 내 입에와 내 후손의 입에와 내 후손의 입에서 영원히 함께하겠다.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이 말씀을 행하는 거는요, 내 입과 마음에 와 있어가지고, 입과 마음에 와 있을 때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영이에요. 생명이에요.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은 그 믿음인데, 그 믿음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율법의 강령의 말씀은 또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인데,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믿음은 반석이에요. 반석. 주춧돌이에요. 우리가 건물로 비유하면은 건물 지을 때에 먼저 기초를 공사하잖아요. 기초는 바닥에 있어가지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기초 위에 건물을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이 높이 올라갈수록 이 반석을 기초 공사를 더 튼튼하게 오래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반석이 딱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반석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에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믿어지면은 그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예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으로 딱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말씀 속에는 율법의 강령의 말씀이,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강령의 말씀 속에는 또 믿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예요, 하나. 믿음과 사랑은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한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니라.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성령으로 믿어지는 그 믿음, 생명으로 믿어지는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실시간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입과 마음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입과 마음에 있는 말씀과의 내 입에 와 있는 그 말씀과의 인격적인 사귐이 될 때에 이 성령의 믿음으로 될 때에 그 말씀이 항상 내 속에서 다 사랑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자기의 믿음을 화합하면은 이 핵폭탄이 그냥 이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폭발하는 것처럼 항상 이 말씀을 내가 성령의 믿음으로 시인하고 인정 의지하면은 딱 그게 또 내 안에서 폭발하듯이 딱 아랫배서부터 힘과 함께 발성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행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건데 온전한 회개 증거는 뭐냐? 마음의 할례.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믿음, 성령의 이 시인, 성령의 고백이 성령으로 될 때에 예수님의 죽으신 값을 살아나니까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신 값에 죽고 살아나서 주님과 연합이 돼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예수님이 자신의 그 몸으로 삼으시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한 몸이요 지체라니까요. 이게 알아져야 서로 사랑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서로 사랑하는 거 계명을 붙드는 거예요. 계명을 붙들어야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계명을 붙들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가 되니까 15절에 그랬어요.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그 말씀을 행하는 길은 회개인데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회개가 되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면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히 생명을 택하게 되고 복을 택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게 된다는 것은 사망과 저주의 길을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건데 그 사랑을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셔가지고 동거하시는 거예요. 동거.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걸 확실히 알 때에 예수님을 이름을 힘입어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오직 주님께로만 드리게 되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면은요 항상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는 이 능력, 비밀, 믿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성령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행하려고 하지 말고 행하려고도 해야 되지만은 계속 내가 행하려고 하면 그거는 내가 행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믿음 자체가 살아있는 믿음이면은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헌금 생활 모든 것이요 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하지만은 진짜는 뭐예요?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린다는 내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그런 것이 돼야 돼요. 그게 말씀을 행하는 길이에요. 이거 아니면은요 다 율법이에요. 그 율법은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을 다 죄 아래 가두시는 거예요. 죄 아래 가둔다는 거는 죄가 생각나게 하시는 거고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를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다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앞에 다 나오기만 하면은 구원 얻고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을 주셨다.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고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에 의해서 이 죄의 사람, 육체의 사람은 죽고 장사가 되고 없어져서 이제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으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니 한 말씀에 온 율법이 다 이뤘다고 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되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음의 말씀, 우리 입감하면 믿음의 말씀, 이 율법의 강령의 말씀, 그 말씀을 힘입어서 정말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그 구원을 입어야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 얻으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네가 생존하고 번성하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가서 얻을 그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은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걸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에게 부종하라. 그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왜? 그는 너의 생명이시고 너의 장수시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예언적으로 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아직 천국에 입성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까마음이 말씀을 가지고 항상 이 살아있는 말씀을 성령으로 시인하고 성령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가지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심으로 항상 우리가 이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정과 욕심을 자꾸 죽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나서 살아야 우리가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영생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드리는 그 몸, 시간, 물질, 우리의 모든 걸 다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가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우리가 심은 만큼 또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상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말씀을 행하는 그런 그 은혜가 아니면은요, 항상 이 세상에서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자꾸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가지고 항상 지는 삶을, 이기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할 때에, 말씀을 행하는 길은 항상 우리 입가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 입가 마음에 말씀으로, 살아계신 말씀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져가지고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항상 내 삶 속에서 생명의 길을 택하고 복의 길을 택하는 그런 우리가 되셔야겠습니다. 아멘. 240장